제가 유머 삼아 가끔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는데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으시는 기도가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과식하는 사람의 위장을 하나님이 못 지켜주신다. 첫 번째입니다. 둘째는 과로하는 사람의 건강은 하나님이 못 지켜주신다. 세 번째는 과욕을 품는 사람의 지갑을 하나님이 못 지켜주신다. 이 세 가지 우리가 평소에 마음에 담고 있어야 될 유머로서 하는 말이지만은 진실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성경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상으로.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기쁨으로 여기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할래야 할 수 없는 경우 성경상으로 세 가지 경우가 있다는 거이지요. 첫째가 어떤 경우냐?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말씀. 지난주일 우리가 성경 말씀 살피면서 참 믿음으로 가는 길에 세 단계가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첫 단계로 부르짖어야 한다. 절실하게 끈기 있게 부르짖는 사람이 참 믿음으로 가는 길이 열려지는 것이다. 그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경우 이사야서 59장 1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옳은 말씀이지요. 하나님이 귀가 어두워서 못 듣겠느냐 이거지요. 하나님이 못 듣고 응답 못하는 경우 2절입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아니시게 하미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가로막아 있을 때 회개하지 않는 죄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 성경상으로 말씀드리자면 죄 지은 걸 하나님이 나무래시는 것보다 더 나무래시는 것은 왜 회개를 안 하고 사느냐. 회개하지 아니하는 죄, 또 그걸 되풀이하고 되풀이하는 죄. 이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못하시는 거이지요. 그래서 사노라면은 알게 모르게 죄를 짓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마음속으로 책망하시고 기대하시는 것은 진솔하게 아주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가 이런 허물, 이런 죄를 범한 것을 회개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그걸 쏟아놓고 회개할 때 성경 말씀에 그 허물과 죄가 없는 것으로 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기도 응답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이 절차가 아주
아주 중요해요. 이런 우리가 영적인 절차를 안 밟고 그냥 죄를 품고 때로는 그걸 또 되풀이하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기도를 응답하지 못하신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가 어떤 경우냐면은 잠언 21장 13절입니다. 잠언 21장 13절의 말씀. 잠언 21장 13절에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 우리 기도를 들어 응답하지 못하시느냐. 우리가 평소에 이걸 대수롭지 않게 그냥 무심하게 지나쳐버리는 경우가 됩니다. 13절. 귀를 막아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뭐하면? 듣지 아니하면. 가난한 사람들의 한숨과 부르짖음을 외면하고 모른 척하고 도울 수 있는데 돕지 아니하면 자기의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내가 가난한 사람, 한 맺힌 사람, 상처받은 사람들의 아픔과 상처를 보고 외면한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내가 모른 척하면은 하나님이 내가 답답하고 내가 안타까워서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또 외면하신다. 참 이게 심각한 얘기지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책임이요, 책임. 그 책임을 우리가 눈 감고 외면할 때 우리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 응답지 아니하신다. 심각한 얘기지요. 세 번째가 어떤 경우냐? 세 번째. 신명기 1장입니다. 신명기 1장 40절에서부터 45절 사이에 우리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을 수 없는 세 번째 경우, 응답하실 수 없는 경우입니다. 신명기 1장 40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로 나와서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행군 도중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했습니다. 자기 고집대로 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아주 거부했을 때 불순종하는 경우가 되었습니다. 40절. 너희는 회정하여 홍해길로 하여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심에 저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병기를 띠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42절에 하나님의 뜻을 지금 명하는 겁니다. 42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셨다 하라 하시기로. 자, 하나님은 길을 돌아가지고 다른 길로 피해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백성들이 고집을 피우고 가서 전쟁을 하겠습니다. 공격을 하겠습니다. 싸우겠습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 뜻이 그게 아니다. 그러면 너희들의 싸움터에 내가 함께하지 아니하겠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경우 그 뭐이 되겠습니까? 43절. 내가 너희에게 고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을 거역하고 천자히 산지로 올라가매 천자희는 고집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고집스럽게
자기 고집을 내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할 때 44절 그 산지에 거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를 마주 나와서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처스 호르마까지 미친지라. 불순종하고 전쟁을 일으켰을 때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니까 철저하게 패전한 겁니다. 깡그리 패전했습니다. 그러고선 45절입니다. 45절. 너희가 돌아와서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뭡니까?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들의 고집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지 아니하시고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다. 자, 우리 복습을 합시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응답할 수 없는 경우 첫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이 가로막혔을 때? 죄. 두 번째, 우리가 어떤 사람을 돌보지 않을 때? 가난한 사람들의 부르짖음. 그 사람들의 한과 눈물을 외면할 때. 세 번째, 하나님의 뜻에 뭐 할 때? 불순종, 거부할 때. 자기 고집을 내세워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할 때 우리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실 수 없다. 이게.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는 끈질기게, 끈기 있게 부르짖으면 응답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인데 그런 경우를 복음서에서 한 과부의 이야기로 예수님이 들었습니다. 어느 도시에 과부가 있는데 남편이 참 억울하게 죽었는지 무슨 재산에 사기를 당했는지 이 과부가 한이 맺혔어요. 그 지방 재판관을 찾아가가지고 재판장님, 내 원수를 갚아주세요. 내 한을 풀어주세요. 밤낮으로 가서 졸라대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그 재판장이 하도 과부가 간청함으로 귀찮아서 더 이상 나한테 괴롭게 안 하게 하기 위해서 들어줬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수님의 비유로 하신 말씀인데 우리가 무슨 기도 제목을 가지고 끈질기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참 믿음으로 은혜로 나가는 지름길이다 이거지요. 내가 남양만 바닷가에서 목회할 때 우리 교인 중에 구역 예배를 하루는 드리는데 각 가정의 기도 제목을 하나씩 적어내서 우리가 합심 기도합시다. 그리고 각 가정이 종이제 자기 가정의 기도 제목을 적어내게 했더니 그 김집사람 분이 무슨 기도 제목이냐 하면은 1톤짜리 봉고차 한 대 허락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적어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보고 그 집에 1톤짜리 봉고차 가지고 뭐 하려 하는데 그랬더니 그 바닷가니까 아침마다 그 생선이 나와요. 그걸 싸게 생선을 사가지고 얼음에 채워가지고 1톤짜리에 싣고 서울에 온다. 골목골목 다니면서 이렇게 종을 흔들어서 팔고 내려갈 때는 서울에 치약, 칫솔, 뭐 세수비누 이런 생필품을 공장도로 사다가 또 마을 다니면서 판다. 그럼 자기는 생활이 안정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합심 기도합시다.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합시다. 나도 이제 아침 저녁을 그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중복 기도 그러지요.
내 기도가 아닌 내 이웃의 기도를 계속 드릴 때 중복 기도지요. 나도 아침 저녁으로 김아무개 집사님 1톤짜리 봉고 추럭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했는데 한 달쯤 지나서 내가 교회에서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다가 집사님 그 기도 제목 지금 또 매일 기도하고 계시지요? 그러니까 예 목사님 제가 뭐 별로 특별히 하는 기도 제목이 없는데요. 아니 한 달 전에 1톤짜리 추럭 얘기하더니 이제 없어도 돼요? 그러니까 그거요. 있어야 되지요.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본인은 기도 안 하세요? 뭐 그때 그래 생각하는데 그만 뭐 바쁘고 해서 까먹어버리고 그래 내가 참 답답하네. 하나님하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소 집사님. 땅에서 기도 제목이 얼마나 올라가는데 자기도 잊어버린 기도를 하나님이 왜 들어주겠어요? 집사님 환불에 1톤짜리 추럭은 얻을 생각도 하지 말고 자전거나 타고 댕겼어요. 네. 자기가 잊어버린다 자기가 잊어버리고 기도 안 하는 걸 하나님께서 왜 들어주시겠냐. 우리가 신앙생활에 거창하게 신학적으로 사상적으로 거창해 나가지 말고 진솔하게 생활 속에서 우리가 친정 아버지 만나고 우리 아버지 만났을 때 아버지 지가 이게 필요합니다.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아주 진솔하게 아버지하고 대화하듯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끈기 있게 계속해서 열중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약속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참 믿음으로 가는 길의 첫 단계는 부르짖는 거다. 두 번째 단계에서 뭐냐 하면은 두 번째. 신앙은 올바른 선택이에요, 선택.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보면은 여호수아 장군이 인생 노년에 현직에서 은퇴를 하면서 신앙 고백으로서 자기 백성들한테 선포한 말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을 구약의 사도신경이라 그런다. 구약의 사도신경. 사도신경은 사도들 시대에 이루어진 신앙 고백인데 그럼 사도 시대 이전에 구약 시대에는 사도신경과 같은 신앙 고백이 없었느냐? 있었다 이거지요. 독일의 폰 라드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여호수아서 24장 이 본문을 구약의 사도신경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한 겁니다. 그 15절 말씀.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에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그 다음 뭡니까?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뭐이지요? 택해라. 선택이요. 선택. 신앙은 선택이요. 선택. 선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일본 기독교를 대표할 수 있는 탁월한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우찌무라 간조 센세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신학자도 아니고 목회자도 아니에요. 그냥 평신도로서 성경을 깊이 연구했던 진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이분이요, 이 여호수아서 24장 15절 가지고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2차 대전 때 일본이 조선을 잡아먹고 만주를 공격하고 중국에 침략을 했단 말이에요. 도시마다 가서 승리한 얘기가 일본 신문에 보도되는 겁니다. 특별히 상해를 일본이 점령할 때는 끔찍했습니다. 민간인 30만 명을 하루 사이에 죽였으니까 민간인 30만 명. 심지어 산모의 태중에 있는 아기도 배를 갈라서 아기를 끄집어내고 이런 만행을 했습니다. 일본 군인들이. 아주 그 역사에 참
참 수치스러운 일이죠. 지금 또 중국 사람들이 일본의 그때 그 범죄를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일본이. 응? 그 중국 사람들이 지금도 그 얘기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뭐 도시 하나 점령할 때마다 만세 부르고, 일본 말로 반자이가 만세를, 반자이 하고. 그런데 이걸요, 일본 기독교 교인들도 동조하는 거예요. 상해를 점령했다. 그러면 주일날 교인들이 감사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반자이, 일본이 최고다. 이러니까 이 우찌무라 간조 센세이가요, 그건 아니다. 우리 일본이 동양 평화에 기여하지 못하고 이렇게 침략 전쟁을 계속한다면 가미사마께서, 하나님, 가미사마요. 예수사마는 예수님, 가미사마는 하나님. 가미사마께서 일본 하늘에 불벼락을 때렸을 것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온 나라가 발칵했어요. 그때 아주 미국 유학 갔다 와가지고 신진학자로서 동경 제1고보 교사로 있을 때인데, 우리를 말하면 옛날 경기고등 같은데, 그렇게 말하니까 신문지상에 막 비국민이래. 매국노다, 매국노. 저거는 민족 정신도 없고, 저거는 매국노, 사대주의, 저거는. 신문이 공격을 하고, 막 국민들이 욕을 하고, 이러니까 학교에서도 해직당했어요. 애국심이 없다고. 직장도 없고, 갈 데도 없고, 욕만 먹는 겁니다. 우찌무라 간조 선생 친구들이요, 안타까워서, 센세이, 왜 그런 말을 하냐, 응? 왜 다 온 국민이 만세 부르는데 혼자 그런 말 해서 그렇게 욕먹지 않냐? 제발 좀 그런 말 하지 마라. 그때 우찌무라 간조 선생이 여호수아서 24장 15절을 읽으면서 그랬어요. 신앙은 선택이다. 나는 온 일본이 침략을, 승전을 축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는 이거는 반대한다. 이런 전쟁은 일본이 망하는 길이다. 신앙은 선택이다. 일본 사람 전체가 찬성해도 나는 아닌 건 아니다. 그리고 갈 때 올 때 없으니까 취직도 안 되지요. 사람 가는 데마다 왕따 하지요. 동경에 자기 집이 그게 6평짜리 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다다미 방이요. 6평짜리 다다미 방, 거기에서 똘똘한 대학생들 모아가지고 성경 공부를 시켰습니다. 이 우찌무라 간조 선생의 성경 공부반인데, 전쟁이 끝날 때까지 거기서 성경 공부를 시켰는데요. 거기서 성경 공부했는 청년들이 전후 일본을 다시 부흥시키는 기둥들이 됐습니다. 수상도 거기서 나오고, 오히라 수상이 그 성경 공부반 출신이에요. 동경대학 총장도 3명이나 나오고, 사회당 창당 멤버도 거기서 배출되고, 무엇보다 지금 일본의 복지 시스템이 참 잘 돼 있습니다. 일본 사회 복지를, 기초를 닦은 분들이 그 성경 공부반 출신들이에요. 자기가 믿는 신앙, 신념, 자기의 뜻을 가지고 세상이 다 아니라 그래도 옳은 건 옳다예요. 신앙이란 것은 자기 신앙에 자기 인생을 거는 거예요. 우리 서양사의 천재 중에 천재가 파스칼입니다. 파스칼이 그 팡세라는 그 유명한 수상록에 뭐라고 썼냐 하면은, 신앙은 도박이다. 신앙은 도박과 같다. 도박사가 자기 손 안에 쥐고 있는 화투장에 전 재산을 걸듯이 신앙인은 자기가 믿는 신앙에 이승과 저승, 자기 영혼을 건다. 참 좋은 말이에요. 선택입니다, 선택.
바른 선택을 하면 바른 신앙으로 나가고 그릇된 선택을 하면 그릇된 결과로 나가지요. 그런 점에서 여호수아가 오늘날 선택해라. 저 유프라데스 강 저편에 세상신 섬길 것인가? 아니면 유프라데스 강 이쪽 가나안 땅에 여호와를 섬길 것인가? 선택해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 온 나라가 바알 신앙으로 따라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참 위대한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등장해서 갈멜산 꼭대기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뭐라고 사자굴을 토했느냐 하면은 열왕기상 18장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0절 말씀. 참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이 있는 겁니다.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가 온 나라가 헛된 신 바알 앞으로 몰려들 때에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서서 당당하게 부르짖는 게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0절 말씀.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보내어 선지자들을 무슨 산으로 모았지요? 갈멜산. 저 갈멜산 얘기 유명합니다.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언제 한번 우리가 좀 세월이 좋아지면요, 성지순례를 한번 갔으면 좋겠어요. 그 갈멜산에 올라가가지고 우리가 엘리야 흉내 한번 내보자. 응? 갈멜산 그 아주 영감 있어요, 영감. 그 갈멜산의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21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뭐이지요?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눈치 따라 시세 따라 어떤 쪽이 이익이냐 이걸로 따지지 진리의 기준을 안 따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눈알 굴리고 통박선을 하고 바알이냐 여호와냐 선택을 안 하고 중간에 머뭇한다. 그 엘리야 같은 위대한 종이 나타나서 왜 머뭇거리느냐? 지금은 선택할 때다. 바알이냐 여호와냐? 지금은 선택해라. 바로 여호수아와 같은 기백, 같은 신앙이지요.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선택한다. 이게 우리들의 신앙은 선택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왜 여기 앉아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주인이고 성경 말씀의 진리고 내 인생을 투자할 수 있는 바른 가치다. 내 가정도 이 나라도 사회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야 살 길이 열린다. 이 우리 선택이에요, 선택. 우리가 선택한 거에 대해서 아낌없이 우리 인생을 투자하는 겁니다, 투자.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그 사람에게 참 믿음으로 가는 축복의 길을 허락하신다. 그런데 18장 3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선택한 엘리야에게 응답하시는 겁니다. 제물을 제단에 쌓아놓고 바알신 제사장 450명, 여호와의 제사장은 엘리야 한 사람이에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물을 태우는 신이 진짜 신이다. 이래서 이제 재판을 했는데 바알신 제사장 450명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알이여 불을 내려주십시오. 근데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엘리야가 옆에서 바알이 주무시는 거 아냐? 응? 소리를 좀 크게 질러봐. 바알이 외출했는가 봐. 이러고 약 올리는 거예요. 나중에는 바알 제사장들이 열받아가지고요, 이 칼을 가지고 자기 몸을 막 찌르면서 피를 내면서 바알이여 해도 뭐 소식이 없는 거예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밤새 천둥을 쳤는데 비는 한 방울도 안 오는 거야. 비가 안 오는 거예요, 비가. 나중에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 37절이지요. 열왕기상 18장 37절.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흘른지라. 39절이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 거기 39절이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서 제물을 태울 때 백성들이 꿇어 엎드려서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이십니다. 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한 거이지요. 여러분, 신앙은 선택이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호주로, 역사의 참 주관자로 선택했기 때문에 그 선택이 이미 우리에게 축복이 된 겁니다. 아멘이 됩니까? 예. 이 선택 때문에 우리 영혼이 영생을 누리고 생명을 누리고 진리의 사람의 줄에 서는 겁니다. 이런 감격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돼요. 이런 선택 자체가 우리들로 하여금 영광된 삶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고 참 진리 되신 주인 되신 예수님을 선택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백성들은 가운데 서서 허둥지둥 방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참 주인 되신 예수님을 만나 선택하였사오매 그 감격과 확신으로서 한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옛날 여호수아가 백성들 앞에서 지금은 선택할 때다. 저 애굽의 신이냐? 바벨론의 신이냐? 아니면 가나안 땅 우리들의 여호와냐? 선택하라고 하면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수아 장군의 선택과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그로 인하여 우리 삶이 복되게 하시며 이 교회와 백성에게 참 복을 전할 수 있는 우리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